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혹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에 절어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본 듯해서 물어보니 예전에 자신이 안전병이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켜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병일 때는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니까 구걸도 못해 먹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술을 먹다 보니 이렇게 술 주정꾼이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조폭 두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얼굴이 익은 사람이에요. 물어보니 예전에 자신이 장님으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눈을 뜨고 보니 세상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조폭 두목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헛되게 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은혜되게 누리지도 못하고 이처럼 헛되이 해버릴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단지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도 있고요.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의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단지 그 은사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평 가르기나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에게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은 참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처음 태어날 때 이미 가정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또 시대적인 환경도 다릅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10대 시대의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가 10대 때의 우리나라의 환경, 그리고 우리 자녀 때의 이 10대 때의 이 환경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여러 다른 환경이나 다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보람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에도 바쁜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낭비되는 시간이 많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시생들 이제 곧 얼마 지 않으면 입시생들 이제 또 시험을 치게 될 텐데요. 입시생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입시일이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밥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 은혜로 주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밤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지난 밤사이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그냥 의미 없이 헛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성령과 시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저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굽고 싶습니다. 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그리스건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18절까지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아끼는 자와 시간을 낭비하는 자를 말이죠.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술이 취해 사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술이 취해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허비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마시는데 드는 시간. 어떤 사람은요 밤새도록 먹더라고요. 저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주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가 6시부터 시작이니까 제가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집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오게 됩니다. 남영역 좀 지나서 오다 보면 거기에 술집이 몇 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여전히 새벽 5시가 넘었는데도 거기에 술을 먹고 거기에 다 밤새 지금 그게 술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밖에 나와서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아니 이 시간이 이 새벽에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아이들인지 모르지만은 밤새도록 그 술을 먹고 그 새벽에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술 마시고 그렇게 있는 거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또 술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술 깨야 되잖아요. 술 깨는 시간까지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실수하면 그것도 해결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또 회장한다고 또 술 한잔 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방탕하다고. 방탕하다고. 왜? 시간을 낭비하니까. 시간을 허비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시간들을 아끼게 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낀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이 시간을 구출한다, 속량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값을 지불하고 되산다 하는 속량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돈을 들여서라도 이 시간을 구원해내고 돈을 들여서 이 시간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흡입되지 않도록.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시간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게 되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시간으로,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집중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상 가운데 무절제와 방탕을 가져오지만 성령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상 가운데 절제와 거룩한 행실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옵게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아끼시면서 보람되게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사람은 주어진 시간 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 이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바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도 얼마든지 그 결과가 은혜스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두 나무꾼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보니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일했던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는 나보다 훨씬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많은 나무를 베었는가? 그러자 50분 일하고 10분씩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계속 일만 할 때 나는 10분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끼날을 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끼날을 가는 작업과 같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우리는 육식적인 힘보다 영적인 힘이 우선해야 되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함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하는 범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가요에게 요한 3서 2절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먼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인 힘은 있으나 영적인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세상의 권력은 있으나 영적인 힘이 없어져 가다 보니 그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 속에 빠져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힘 그러면 삼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나귀 턱뼈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센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강했지만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이 떨어지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힘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2월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4개월 동안 2023 예배 대행진 진행해 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를 자꾸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꼭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확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24시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확보를 해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성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정말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소리를 듣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의 소리를 듣고 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선물로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십니다. 공짜죠. 그냥 선물로 매일마다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만나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거두어서 가져가서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은혜가 막힌 적은 없습니다. 모든 은혜가 항상 하늘부터 위로부터 다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내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순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들을 우선해서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영적 힘 받았어.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인생을 우리는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간 속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 받고 은혜 속에 힘을 얻어서 성숙된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먼저 확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들, 우리 염치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